자,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지개 부부. 생각 없이 살아온 것이 부부관계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부부에 관심이 많은데 정작 우리 부부에는 관심이 없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이 부부인데 가장 큰 선물을 내려놓고 자녀 때문에, 애들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인 부부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홀 어머니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홀 어머니 가운데는 젊은 어머니들, 젊은 아빠가 먼저 천국 가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홀 어머니, 젊은 어머니들도 계시지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어서 특별히 자녀들, 아직 어린 자녀들이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줄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은 부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찾아서, 내가 선 봤어, 내가 선을 100번을 더 넘게 봤는데 그래서 내가 겨우 찾아냈는데 여러분이 찾았다라고 생각할 때부터 불행은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아담이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 하와 신부를 만들어서 신랑에게 허락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 내가 독초하는 것이 안쓰러워, 내가 불완전한 것이 많아서 안쓰러워 하나님은 나에게 아내를 주었다, 나에게 남편을 주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귀결이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극히 아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저런 걸 주시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 달라. 참 제가 지금 어렵게 지금 40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전 천장 보면서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아기를 낳아놓고도 얘는 내가 낳은 것 같지 않아 그러는 엄마들, 분명히 산고 아픔을 치르고 자기가 아기를 낳는데 그리고 얼마 전까지 막 그 아이를 자랑했는데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낳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힘들 때는 정말 원수같이 보일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부부가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하와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것들 가지고 자꾸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 사람과 내가 맞지 않는데, 저 사람은 세상 나가기 좋아하고 나는 집에 있기 좋아하는데 왜 우리를 만나게 했을까라고 계속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한번 간구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분명히 부부를 만나게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항상 더 깊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부부의 관계도 중매로 하셨다 할지라도, 얼굴 한번 보지 않고 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재조정하고 재조명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서 부부의 문제를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정립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하와라는 아내를 주고 부부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 사랑하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붙들고 좀 가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허락하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부인, 아내로 허락하신 다음에 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남편 잘 들어라. 남편아 너는 너 아내와 합하라. 아내와 합하라. 아내와 힘을 합쳐라. 아내와 합쳐서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라. 합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멀리 와 있다는 거죠.
대다수 남자들이 고생해서 여자들을 이렇게 살림살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남자들의 강박관념과 또 남자들이 책임감은 좋으나 그러나 성경으로 보면은 합하라고 했거든요. 합하라. 예. 그러면은 합할 게 많지만은 기도도 합하고 은혜도 합하고 다 합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힘을 합쳐야 돼요. 왜 부부가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야 합니까?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은 돕는 배필로 하와를 줬다 이렇게 말했어요. 돕는 배필, 헬퍼입니다. 돕는 자. 아담아 내가 남자라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담아 내가 남자라고 힘세다고 하지 마라. 너 불완전하다. 돕는 자가 필요하다.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개발되지 않은 나라에 갈수록 여자의 존재는 아주 귀속품과 같이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하나의 존재로서 의미를 못 찾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를 대등하게만 생각해줘도 그 남편은 그 아내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우리 남편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꼭 나한테 힘을 합쳐달라, 기도해달라, 뭔가 당신의 그 기도로 이 어려움이 넘어가게 해달라,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만약에 이런 진실한 모습이 나온다면 아마 아내는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에 부부가 힘을 합쳐야 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힘을 합쳐야 하며 부부가 힘을 합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거기에 오늘 모델 노아 부부를 저는 모델로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노아는 그 부부가 얼마나 그 힘을 합쳤는지 당대의 재앙, 당대의 물, 홍수 심판에서 이 부부가 연합함으로 인해서, 부부가 힘을 합침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재앙에서, 죽음의 바다에서 부부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자기네가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무지개를 선물 받고 그 희망의 무지개를 자녀들에게 줄 수 있고 그 희망의 무지개를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를 향하여 무지개라는 선물을 주었던 부부입니다. 오늘 의정부에 살고 있는 그저 평범한 그런 부부, 바로 여러분의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여러분의 부부를 통해서 인류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민족 앞에도 쓰임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작은 가정, 부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에 부부가 남편, 아내의 작은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시키기만 하면 그 부부의 노력으로, 그 부부의 역사로 인해서 인류를 향하여 무지개를 주는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소망을 갖고 희망의 선물을 줄 수 있는 무지개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노아 부부는 어떤 일에 힘을 합쳤습니까? 첫째 따라하죠. 부부 영성. 부부 영성의 힘을 합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부 영성의 힘을 합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창세기 6장 6절, 창세기 6장 11절을 보면은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다. 그 노아의 시대가 너무 악해요. 여호와께서 그 노아의 시대를 보았으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내려다 보았더니 창세기 6장 11절 말씀에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악하고 추악하고 포악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제가 늘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에 둘러싸여서 살다 보니 온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겠지, 좋은 사람들만 있겠지라고 하면 당장 잠깐 사이에 사업한다고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해서 다시 교회에 돌아올 때는 정말 고난투성이가 돼서 돌아오는 성도들을 종종 제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나 노아 시대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악한 세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영성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돈을 더 많이 벌다가 가정 잃어버리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다가 병들어 쓰러지고 하지 말고 첫 번째, 영혼이 잘된 같이 영성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부부가 영성을 위하여 힘을 합쳐야 합니까? 그 악한 세상에서 남편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아내가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날개짓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영성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부부와 달리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부부이니까 거기에다가 세상 부부들이 추구하는 것에 더 한 계단 올라가서 영성으로 무장하는 일에 부부가 힘을 합쳐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성에 넘어가고 돈에 넘어가고 죄악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남편이 일찍 집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 주변에 악한 사단이 마치 하와 낙원에 어떻게 뱀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낙원, 하나님 만든 창조의 본거지 그 낙원에 마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낙원에 사단이 들어와서 사단이 뱀의 옷을 입고 와가지고 하와 아내를 갖다가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시절. 그런데 그 아내가 넘어진 다음에 남편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먹고 살만하다고요? 낙원 같다고요? 풍요하다고요? 월 수입이 좋다고요? 많은 환경으로 우리 가정이 이제는 부러울 것 없어. 우리 가정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해. 없는 거 없어. 다 있어. 다 있는 것이 낙원입니다. 낙원이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의 그 재산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모든 게 낙원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정에 뱀 한 마리가 기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성과 관계없는 영성이 약한 아내를 공격한 거예요. 아내가 무너지면서 남편을 같이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아내가 마귀 시험에 넘어가고 사단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이 그 다음에 넘어가고, 여러분, 이 영성이 약할 때에 이성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버지들, 우리들의 남편들이 직장 갔다가 뭐 애당초 그렇게 마음 먹고 죄를 짓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정을 향해서 빨리 오고 싶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뱀 속에 역사했던 사단이 하와와 아담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가정 아버지들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역류하는 겁니다. 물이 계속 강하게 이쪽으로 오지만은 살아있는 송사리는 그 물에 맞서서 역류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같이 갈 수 없어. 나는 예수의 피로 거듭났어. 나는 부활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보, 우리 충만합시다. 우리 가정은 역류합시다. 거슬러 올라갑시다. 하나님이 거슬러 올라가는 영혼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시대를 역류하여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영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하고 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썩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뭐 여러분과 똑같겠죠. 저도 힘들어요. 예쁜 여자가 이렇게 걸어오면 아유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그냥 머리 숙이고 눈 감고 주여, 아까 기도하다가 못한 거 주여 이어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지나갔을 만할 때 눈 뜨면 이제 할머니가 오셔. 할렐루야. 저 할머니 오래 살게 하시고, 아이고 머리도 하얗게 아주 은혜롭게 물이 들으셨네. 미국에 갈 때에 또 이 외국 사람들은 눈을 쳐다보면서 가까이서 얘기하는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어른이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머리 돌리고 그러면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교육은 선생님하고 똑바로 눈 마주쳐. 너 안 쳐다보면 너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이제 애들을 어릴 때 가르치니까 그냥 얼굴이 빈틈이 없는 이런 그런 여성이 가까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리고 눈을 때려주고
주여, 이 시험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제 그런 사람이 앞에 있으면 이제 시계 보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던 영성 40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비전 받고 막 달려가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 빠져보세요. 40일 다시 할 뿐 아니라 볼기짝까지 맞고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낙오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야 돼요. 때로는 사단아 도망가라 그러면 안 가면은 내가 해도 피해야 돼요. 이때 아멘 안 하고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영성을 높이는 일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귀가 돈으로 여러분을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유명해지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게 세상 사람들이 빠져가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안 돼. 내가 돈을 벌어도 먼저 바로 서야 돼. 믿음이 바로 서야 돼. 주일 성수 바로 해야 돼. 12일조 바로 해야 돼.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날 높은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저는 더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예배하는 날입니다. 저 부산에서 국회의원이 사업에 도움 준다고 내가 서울 가니까 역삼동으로 나오라.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아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좋은 기회인데 제가 오늘은 주일이라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 오늘밖에 시간 없는데 이러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럼 다른 사람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 주는 건 좀 안 되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이 아멘 하는 분은 그런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 지금 막 아멘 하면 유익함을 짜라. 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영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영성으로 무장하는 일에 힘을 합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부부 비전. 부부 비전에 힘을 합쳤습니다. 부부 비전에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내한테 그 비전을 고백하면은 아내는 에이 당신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큰 비전을 주시겠어. 남편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자유하시고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뻐하실 때 주시거든요. 넌 아직도 외모를 보느냐 하는데 특히 부부 사이에 존경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이 나가서 큰일 한다 할지라도 애들은 아빠를 좋아하는 것이지 유명해진 아빠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가서 유명해졌다, 그런 애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주셔. 그러니까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관계가 되는 거, 원만한 관계가 된 건 좋으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에이 당신 그러다가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김 빠지는 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조용하게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 붙들고 쓰시면요 민족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땐 이런 얘기 해주세요.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으면 당신도 민족을 살릴 수 있지. 할렐루야. 그러나 쪄들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높여주고 격려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에이 당신은 안 돼. 당신 전화가 또 왔어. 저녁 2시에 오후 2시에 또 왔어. 여보 왜 전화했어? 아까 오전에 그 한대는 거 진짜 할 거요. 아이고 망신 나갈까 봐 다시 전화했어. 과소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가 실직은 했지만 실직해서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당신 출근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내가 맨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더니 너 이거 알아? 줬어. 감동받았어. 이게 진짜일 수 있거든요. 노아가 기도하다가 방주의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 아내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비전이 하나님 비전임을 내가 수용합니다. 오늘부터 나는 당신이 받은 비전을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남편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임을 고백하였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반대의 부부가 있는데 이 반대의 부부는 누굽니까? 잘 살아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요. 그러나 비전이 없는 부부예요. 그런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보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당대에 가장 헌칠하고 가장 잘나고 가장 잘 나가는,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그 시대에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런 엘리트 그룹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재벌가가 있지만 뭐 재벌가들이 다 인격이 훌륭하고 다 훌륭하시겠죠. 그러나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치 그 시대의 재벌가와 같은 그러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롯과 그 아내였습니다. 롯의 부부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야, 어떻게 보면 저 딸들을 저렇게 시집을 잘 보냈을까? 야, 그 롯의 첫째 사위가 그 사회적으로 이런 지위를 갖고 있고, 아유 멋지대, 아유 그냥 키도 아주 크다고 그래, 얼굴도 잘생겼대, 그 집안도 좋대, 이런 유의 결혼을 세 딸을 아주 그 딸들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롯의 딸이 그 다 그런 사위들을 봤어요. 가장 비옥한 그런 지역에서 가장 돈 많은 지역, 여러분 나라마다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도시마다, 도시에도 특별히 잘 사는 사람이 사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은 없었어요. 온통 관심이 그 우리 도시에 재개발되고 새롭게 되어지는데 그 부자들이 들어가는 거 큰 아파트 그 몇십 층짜리 거기에 우리도 좀 들어가야지, 그냥 살아있는 동안 그런 거에 정신을 팔고만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돈을 쏟아놓고 신경을 썼고 그 좋은 세상 사위들 다 얻어가지고 이제는 자손만대 이 땅에서 세계적인 가정이 되겠다고 자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셨어요. 바로 돈을 다 쏟아붓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쏟아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센터를 세워놓고 자기의 전 인생을 다 쏟았던 그 도시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으면서 자기의 집을 다 잃어버렸어요. 집이 불타버렸어요. 그 생명을 다해 가꾸었던 그 집안의 디자인이나 그 집안 정원에 자기가 손수 심었던 비싼 나무들이 다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지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와 남편이 뛰어갈 때에 이 롯의 아내가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보석 하나도 못 가지고 그냥 맨 몸뚱아리 하나 쫓아서 남편을 가는데, 뒤를 쫓아가는데 아쉽고 억울하고 이게 웬일이냐, 정신이 없고, 그러나 또 돌아보면 진짜니까 내 생명이라도 구해야지 하고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마지막 롯의 아내 그 여자의 본성, 이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한번 그 심판받는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는 순간에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 순간 소금기둥이 되어서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가 불과 몇 년 전에 추구하던 그 보석과 그가 추구하던 그 비싼 주택과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을 믿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에 너희는 죽어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 너희는 부활의 사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남은 생애를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7절 말씀에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 땅에서 구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으로 영생을 주신다. 물론 그 영생은 예수님 믿으면 다 주시는 그 영생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또 한번 짚고 있어요.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하늘의 비전을 구하자.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자. 따라합니다. 비전을 따라 사는 부부가 행복합니다. 비전을 따라 사는 부부가 오래 삽니다. 목사님 또 갖다 붙이지 마시오.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7장 6절, 창세기 7장 6절, 그 홍수가 났을 때 120살입니다. 홍수가 났을 때 600살이야.
그러면 홍수가 나기 전에 방주를 만들라 한 것이 480세. 성경에는 600세는 나왔지만 480 나오지 않았어요. 120년 빼면 되는 거니까. 120년 후에 심판이 온다. 120년 후에 홍수의 심판이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홍수에 죽지 말고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주를 만드는 사람은 딱 노아 부부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부들은 에이 설마 하다가 홍수에 다 떠내려간 거예요. 120년 전에 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120년 전에 경고했어요.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480세에 홍수가 온다 예고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120년이 지났어요. 방주를 졌어요. 방주를 진 때에 홍수가 쏟아졌어요. 그때가 600세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350년을 더 살았어요. 이건 뭐 아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비전을 붙잡은 자가요 오래 살더라고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80이 돼도 힘이 있어요. 왜?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목표. 그러나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돈은 많은데 30대 후반에 아버지가 죽으면서 재산을 많이 물려줬는데 할 일이 없어. 마약을 어제도 먹고 또 이렇게 뭐 춤추는 데 가보고 또 여자도 만나보고 한 서너 번 해보니까 질려, 그런 건가 보다 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그래도 죽는 거예요. 돈이 없어 불행한 건 아니에요. 목표입니다.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비전을 따라 사는 부부가 축복을 받는다. 왜? 비전을 뒤집으면 그게 축복이니까. 비전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한테 축복 주려고 너 따라와 그런 거지.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따라오라 그러지 고난 주려고 따라오라고 그러셨겠습니까? 어떤 축복을 주었습니까?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들이 죄를 짓고서 사니까 조그만 축복받아도 아이고 축복이야 라고 하는데, 본래 원초적인 축복, 초창기에 낙원에서 받은 축복, 아담의 축복은 조그만 축복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생육하라, 땅을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스케일이 크셨어요. 이 엄청난 스케일의 축복을 우리 죄 가운데 줄어들어서 먹고 사는 거 주면 아유 감사해 이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좋지만, 그러나 회복해야 돼. 축복도 회복을 해야 돼. 하나님의 스케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부부가 비전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부부의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완성되기만 한다면 그들은 일약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광명교회 기도하는 여성들이 민족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길 바라고, 기도의 아버지가 되시길 바라고,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젊은 아버지들 훗날 선교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열국의 아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부부 인내. 부부 인내의 힘을 합쳤습니다. 부부 인내의 힘을 합쳐라.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했는데 어느새 오늘 목사님 읽어주신 본문이 나온 겁니다. 그 어려운 120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 비전 안에 들어가 비전 만든 완성품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소낙비가 쏟아지고 장마 쏟아지고 홍수가 쏟아지면서 엄청난 물들이 밑에서 솟고 위에서 쏟아지면서 전 세계가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때에 단 하나 그 험난한 물속에 죽음의 물속에서도 하나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하나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죽음의 물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 그릇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방주가 그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데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곤 하지만은 그 배 안에 물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죽음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로 만든 하나님의 비전 안에 죽음은 들어올 수 없어요. 세상의 죄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마누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거룩함에 뒤집어 씌워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뒤집어 씌워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뒤집어 씌워서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보호받고 그 세상 악한 것에 보호받고 죽음에 보호받고 재앙에 보호받고 심판 속에서도 살아나는 구원자, 은혜자, 능력자, 축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조그만 교회가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한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보따리를 싸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것을 해보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지역으로 가보면 좀 부흥하지 않을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내하지 않은 목회자 부부는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신문 나온 것을 잠깐 소개하면, 광주에서 일어났던 작은 사건인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20대 주부가 애절한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20대 일찍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는데 남편이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몇 차례 이렇게 실패함으로써 아직 30도 되지 않은, 물론 이제 남편은 30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내는 아직 30이 되지도 않은 나이에 이혼을 하고 그 어린 두 아이를 그 젊은 엄마가 키우기 시작하는데, 이 친정 댁에서는 벌써 친정은 아마 서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지가 되는데 계속 쟤 너무 약한 아이인데 쟤 저러다가 혹시 죽는 거 아니야? 너무 힘들어 죽는 거 아니야? 계속 친정에서 전화를 했었대는데 그 벌써 이 감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 그 아파트에 목을 매달고 죽었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온 거죠. 가서 경찰이 조사하니까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전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면서 아이들을 부탁합니다라고 써놓고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유서를 썼어요. 먼저 가서 미안해. 신발이 작아 발이 아프다는데도 사주지 못해 미안해.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아이들을 향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젊은 엄마가 혼자 아이 키우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인내의 한계가 있어요. 참았지요. 인내했지요. 또 참았지요. 또 한 번 더 참았지요. 왜? 아이들 때문에.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참습니까? 더 나가서 수치를 참고 비난을 참고 조롱을 참고 예수님께서 채찍도 참고 침뱉음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당신은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참고 멸시를 참으면서도 피곤한 그런 고난을 참으면서도 아이들을 키워내 그 아이들이 훌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도 나왔습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에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믿음의 성자 욥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왜요? 잘 살았거든요. 여러분, 잘 살 때는 인내가 어디 있어요? 그냥 사는 대로 가는 거, 풍요한 대로 가는 거고 풍성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내라는 말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좋은 욥과 그 동방의 최고 부자로 살았던 욥의 가정에 재앙이 떨어지면서 아들 자식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대궐 같은 집이 다 부서지고, 그 다음에 이 남편, 그렇게 하나 의지하고 살았던 그 남편까지 몸에 병이 나고, 너무 고난이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확 치니까 믿음이 좋은 그런 욥이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라고 할지라도 그냥 갑자기 고난이 여러 가지가 한껏 더 치면 그냥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좋은 분도, 믿음 좋은 장로님도, 믿음 좋은 권사님도 그냥 이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떻게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냥 정신이 없어 휘청휘청할 때에
그래도 남편 욥은 뿌리를 딱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도 죄를 짓진 않았어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의 아내가 인내해도 이건 너무하다. 인내의 한계가 도달해 버렸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면서 입을 팍 열어버렸어요. 남편에게. 여보,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이건 뭐 너무 힘든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차라리 당신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 소리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내의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주인공 노아는 이건 신인가 인간인가? 그 조롱과 비난을 다 받으면서 어떻게 120년을 남편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120년을 같은 비전으로 갈 수가 있는가? 놀라운 모델이래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노아 부부는 120년을 인내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7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다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 길어요, 길어. 인내의 한계. 인내의 한계. 예. 남편이 중병이 들었어요. 아내가 5년을 돌봤어요. 아내가 결국에 5년 지탱하다 못 견디고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아내를 향하여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인내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아내는 또 얼마나 불쌍한 아내입니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인내의 한계를 넘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옆에 아름다운 동반자를 주셨어요. 서로 붙잡아라. 힘을 합쳐라. 서로 일어나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내의 한마디는 남편을 살리고요, 남편의 한마디는 아내를 살려요. 힘을 합쳐라. 네 아내가 너무 힘들어. 요즘 인내 한계가 왔다. 사업장 내려놔. 문 닫어. 아내를 위해서 하루 봉사하고 섬기고. 예. 할렐루야. 예. 노아 부부는 오직 믿음으로 인내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히브리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우리가 인간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노아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왜? 노아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한계를 여실하게 느끼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노아의 선배가 우리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최 목사, 믿음밖에 없어. 우리는 다 약해. 믿음으로 나가. 믿음으로 사모님 손 붙잡아줘요. 믿음으로 장로님들 손 붙잡아드려. 믿음으로 성도들 손을 붙잡아드려. 믿음으로 120년 가야 돼. 믿음으로 방주 지어야 돼. 믿음으로 세계 선교 완성해야 돼. 할렐루야. 부부의 힘을 합쳐서 인내했던 부부 노아의 부부는 결국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를 만들어요. 무지개는 값진 겁니다. 부부의 인내, 120년의 인내, 120년의 오래 참음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지개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과 제 시대는 무지개보다 더 좋은 진짜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와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언약의 주인이 되는 실제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도망가고 힘들다고 해서 정석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20년 오면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르는 그런 단계인가 보다. 내가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예수님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셨는데 내가 지금 욕을 먹어야 될 땐가 보다. 또 속으로 그렇긴 하죠. 뭐 욕 먹을 건 아닌데 왜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욕을 하는데 그걸 받아야 되나 보다. 우리 친구가요, 나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신병 때. 그런데 다른 거는 하겠는데 이 가스실은 나도 힘들더라. 가스실에 들어갔는데 막 들어가자마자 조금 있더니 막 이거 방독면 벗어. 근데 이상하게 이거 여기 잘 쓰라는 걸 가르쳐야지 왜 쓴 걸 벗어 그랬더니 이제 가스 맛을 보라는 거지. 다 벗었어요. 벗었더니 뭐 애국가를 4절까지 한다. 4절을 불러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4절 하니? 1절 하려고 뭐 동해 그냥 막 갑자기 가스가 막 이 분홍 색깔 나는 이걸 막 또 부채질로 또 우리한테 막 갖다 붙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눈물이 그냥 팍 쏟아지고 뭐 걸리고, 그냥 콧물이, 난 뭐 기도할 때 그런 콧물 해봤지 이 가스로 콧물을 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콧물 눈물이 쫙 나와서 뭐 빨리 이거 쓰게 하라고 막 애들이 난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쓰고서 이제 들고 문 열고 막 뛰어나왔어요. 내 옆에 있던 우리 친구가 코에 코피가 났어요. 야, 너는 코피까지 터졌냐 그랬더니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게 아니에요. 이 방독면을 딱 벗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숨 막히고 죽어가니까 하다가 보니까 이 몇몇 군인이 저 훈련병들이 이 벽에 구멍이 났는데 바깥에서 바람이 들어오니까 그 구멍에다가 콧구멍을 갖다 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그 구멍에 갖다 대고 하는데 바깥에서 작대기로 찔러가지고 코가 나요. 우리가 나가 보니까 그 구멍에 찌르는 것만 하루 종일 하는 조교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디 뭐 콧구멍 갖다 대시고 그러죠? 정석으로 가세요. 십자가는 본래가 힘든 거예요. 십자가가 힘든 거예요. 정석으로 가세요. 첫 번째, 영성으로 무장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리고 십자가 칠 때는 십자가 쥐는 거예요. 목사가 십자가 칠 때 추하죠. 목사가 채찍질 당하고, 목사가 조롱받고, 목사가 침뱉음 당하고, 예수님 침뱉음 당할 때 저 예수님 저거 그렇게 안 받는데 사람들이 침뱉고 저 사람 조롱하는데 라고 하지만 그건 과정입니다. 왜? 그들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지금 내가 가스 마시고 내가 눈에서 눈물이 나기를 원한다면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십자가 지고 힘들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면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힘을 합쳐서 인내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고 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명의 성도들 모두 어렵고 힘든 그 인간의 한계, 인내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특히 창세기 2장 23절을 중심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가장 중요한 주문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합니다. 부부사랑. 부부사랑에 힘을 합쳐라. 미국의 의사 카렌 와이어트라고 하는 의사가 특별한 의사예요. 의사도 다양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책을 간증을 보니까 참 특별한 경험을 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는데 너무너무 유익한 내용인데, 뭐냐 하면은 병원에서 이제 암이 걸렸지 않습니까? 말기암이다. 그래서 말기암을 치료하다가 이 사람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 곧 죽을 거야 라고 할 때 이 환자를 그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그저 옮깁니다. 여기는 임종을 준비하는 병동이에요. 이미 이 사람은 의학으로 고칠 수, 곧 죽을 거야. 그러므로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 임종을 그가 받아들이게 하고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그걸 책임 맡은 의사가 바로 이 카렌 와이어트라는 의사예요. 이 사람이 수많은 부자, 수많은 유명한 사람이 암병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과 마지막 대화한 사람, 임종 직전에 죽어가는 사람과 마지막 대화한 이 의사가 깨달은 것,
죽기 전에 이것들을 후회하더라. 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한 7가지. 첫째는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병들어 죽어가다가 깜짝 생각난 게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했는데 죽도록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다시 나를 살려주면 우리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 볼 걸. 우리 남편을 줬는데 내가 남편을 죽도록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몸이 다 뼈만 남고 우스러들고 힘이 없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고모 그때 용서 안 했는데, 큰아버지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우리 어머니 용서 안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늦은 거예요. 더 일찍 용서할 걸. 세 번째,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막 걱정으로만 살았지, 그 사람이 행복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걱정만 하고 살았지 행복을 하루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다시 내가 산다면 없어도 나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거다. 네 번째, 마음을 열어놓고 포용할 걸. 난 너무 보수적으로 살았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안 된다고만 했어. 포용하지 못했어. 인도를 포용하고, 필리핀을 포용하고, 백인을 포용하고, 흑인을 포용하고.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여섯 번째, 아둥바둥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내일 모레 죽는데 내가 살아온 날들을 바라보니까 여유 있게 산 적이 하루도 없고 전부 아둥바둥만 했다. 다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여유 있는 삶을 하루라도 살 걸. 마지막, 있는 그대로 감사하라. 있는 그대로 감사할 걸. 태어난 것이 코가 크면 그대로 그냥 너 복이 있겠다 그러면 되고, 그냥 코가 작으면 너 숨쉬기 힘들지 않니?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묘하시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근데 오늘 교회에 오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나처럼 얼굴이 까맣죠? 그러더라. 근데 할렐루야. 사실이니까. 그럼 그것은 아무 문제도 있지 않나요?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이야. 육은 이 땅에 썩어질 겁니다. 여러분 따라 해볼까요? 아프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아프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고난이 없는 부흥은 없어요. 고난이 없는 성공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잘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도 안 했어요. 왜? 나는 그것을 의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 가족은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하다가 어느 날 우리 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교회 와서 기도를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 하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이 기도 중에 느껴졌어요. 나는 이제까지 우리 아이가 내가 하지 못한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 너는 복 받은 거야, 넌 복 받은 거야, 아무 할 말 없어, 그냥 감사하고 있어, 너는 복 받은 거야, 아빠도 유학을 못해서 너는 큰 복을 받았어 라고만,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기도 속에 나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나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니? 아빠는 내가 유학 갔다고 복 받았다고만 생각했는데 네가 그 외국에서 그 공부하면서 네가 그 껍데기를 벗어가면서 사춘기를 넘어가면서 네가 성인으로 들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고통과 고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아빠는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잘 몰랐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오늘 내 기도에 우리 아들이 힘든 모습으로 내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아니라 한 젊은이를 도와주세요. 몸부림치는 고난 중에 있는 한 청년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기도 끝날 때 되니까 우리 아내가 저쪽에서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기도 중에 얘기입니다. 기도 중에 체험. 기도 중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에서 하나님, 우리 아내도 또 아픈가요? 그랬더니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 아내가 아프다는, 힘들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 나는 우리 아내가 한 번도 아프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늘 내 옆에서 기도했고 내 뒤에서 기도했는데, 내가 힘들 때 우리 집사람에게 내가 타박할 때도 있었는데 집사람은 불평 한 번 안 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군요. 우리 집사람도 힘든가 봐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을 도와주세요. 여보, 당신 힘들었을 거야. 내가 그걸 몰라줬어 라고 아내를 위한 기도가 끝날 때쯤 되니까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 얼굴에 또 뒤에 이렇게 또 기도 중에 따라 나오더라고요. 야, 오늘 기도는 어려운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은 또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서 목사 기도에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나오고 있어요. 집사님 사업하시는데 돈을 갖다 대기도 힘드셨겠죠. 집사님 그 어려운 때에 거래처 관계나 너무너무 이 사업이 힘들 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힘들었던 젊은이들은 누구이고, 청년부에 힘들었던 아들, 딸은 누구고, 장년부에 힘들어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 누구인가? 그날은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아프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아프지 않은 성도는 없어요. 부부에게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부부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성경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을 존경하라. 아름다운 부부로, 무지개 부부로 마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고 영성으로 무장하고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쳐서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비전을 향해 달려가세요. 희망의 무지개를 선물로 줄 수 있는 무지개 부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식이 복을 받고 온 인류가 복을 받는 무지개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다시 돌아보세요.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시간이 있습니다. 축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재기할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시간이 있습니다. 비전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 비전을 찾으세요. 영성으로 무장하세요. 아내를 사랑하세요. 남편을 존경하세요. 인내의 힘을 합치세요. 인내 한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눈물 기도하면 인내 한계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여러분의 인내 한계에 하나님이 나타나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